사람을 다른 동식물, 생물체와 구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슬기 있는 존재, 지혜 있는 사람, 바로 여기에서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이념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철학적인 것, 이념적인 것, 사상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이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만 하고서 전혀 놀이할 줄 모른다고 하면 머리만 필요하지 다른 거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감성적인 부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팔다리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각과 동시에 놀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게임 산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리조트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인데 이것은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힘에 있어서는 사람보다도 강한 짐승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 힘 있는 짐승들을 부릴 줄 압니다. 무엇으로? 맨손으로 부리지를 않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도구를 이용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그들을 굴복시키지요. 그래서 엄청난 짐승들도 다 부릴 줄 압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뜻에서 다른 모든 짐승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기계 문명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컴퓨터와 같은 기계들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을 가르쳐서 호모 에스테티쿠스라고 이릅니다. 호모 에스테티쿠스는 미학적인 인간입니다. 미를 추구하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술 같은 것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이거 한 가지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꼭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게 뭔가? 호모 에스페란스입니다. 에스페란스는 희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많이 쓴다 한들, 아무리 도구를 많이 이용하고, 아무리 게임을 즐긴다고 한들, 아무리 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예술을 발전시켰다고 한들, 인간으로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소망, 희망, 이것만큼 히브리 민족이 갈망했던 것은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것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약속의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견디는 힘이, 인내심이 없었다고 하면 이 약속, 이 축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성을 이어 내려오면서 사라질 뻔한 위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북쪽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혈인들도 생겨났으니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 이후 그리고 AD 70년대까지, 그러니까 BC 4세기 정도에서 AD 70년 정도까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톨레미 왕을 위시해서, 알렉산더 왕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안티오커스 4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리멸렬하게 힘이 없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고 해당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나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나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소망의 사도라고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 전 후서를 보게 되면 거기 소망이 구구절절히 산 소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소망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산 소망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도 로마의 믿음을 지극히 강조를 하면서 그 속에 소망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의 문제였다,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도 그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셨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서 맹세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쭉 주시고 계시면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은 영혼의 땀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닷과 비슷하게 영혼에게 중요한 개념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덫이라는 것이 있고 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각기 한자씩 되어 있는 것이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덫과 닷과 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언어적인 유희를 한다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려고 하면 영혼의 덫에 걸리면 안 됩니다. 덫이라고 하는 말은 트랩입니다. 이것은 올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빠뜨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도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놓았는데 새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걸려들었던 그 그물이 있는데, 그물도 하나의 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든지 함정이든지 덫이든지 그물이든지 간에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덫에 걸렸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가 준 유혹에 덫에 걸려가지고 그만 시험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덫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불순종의 덫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일당 100 하게 하셨고 일당 1000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일당 1000이라고 하는 기록이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분뇨하여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이 땅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사귀지를 말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원주민들이 너희들에게 덫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 멸절시키지 못하고 살려주었던 그리고 그들을 종살이하게 했던 원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덫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서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구나. 우리가 농사 짓는 법도 알지를 못했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주고 우리들이 종살이 하지 않아도 이제 저들이 종살이를 해주니까 우리가 살기 편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덫이 된 겁니다. 신앙의 덫이 된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되면서 이방 민족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9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밥상이 올무가 되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그리고 쉽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좋은 일을 위해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밥상머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는 싫은 소리 못하는 법이죠. 밥상머리에 앉아서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밥상머리에 앉아서 싫은 소리, 욕짓거리, 싸움짓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앞에 놓고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는 밥상을 차려놓는 겁니다. 우리 앉아서 밥이나 나누면서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을 수가 있겠는가? 다니엘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더라고 하는 내용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작전이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념이 전혀 다릅니다. 계산이 전혀 다른 두 왕이 밥상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을 때에 그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희망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현 시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따름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밥상을 앞에 놓고서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에 나누는 대화는 수월한 대화일 수 있지 않겠느냐, 쉽게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 가운데 나의 비밀도 나오고 그 사람의 비밀도 나오고 차마 하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소문에 대한 얘기도 글러보지 아니하고 나오는 얘기들이 밥상머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야, 우리 친구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얼마나 올무에 걸릴 말이 많으며 얼마나 덫에 걸릴 말이 많은가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편 69편 22절에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아주 콕 찍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다 할 때 바로 그것이 덫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덫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닻을 내려라, 소망의 닻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9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은 닻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닻이라고 하는 것은 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물론 배가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닻은 배 몸에 붙어있는, 배 선체에 붙어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배가 멈추어서 정박하려고 할 때에는, 또는 부두에서 항구에서 정박하려고 할 때에는 닻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서 닻을 내려서 고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닻은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싣고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는데 지중해 한가운데 왔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이 유라굴로 풍랑이라고 했습니다. 건 보름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는,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입에 아무 음식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을 믿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배가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배가 암초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요, 배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게 되면 파도가 거셀 때 파도에 휘말리게 되거든. 파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다 보게 되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배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서 닻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닻을 고물에서 4개를 내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의 고물은 뒤쪽에 있는 것이고 배의 이물은 앞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배의 고물 쪽에서 닻을 4개나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파도가 거시었는지 그런 것도 소용이 없어졌더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세속적인 풍조와 유행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젊은이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런 풍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수하기 위해서는 소망의 닻을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꾸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성평등이라는 것과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등은요, 양성평등이에요. 남녀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성평등을 얘기할 때도 남녀평등,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는요, 특별한 사람의 성적 취향의 문제지 그것이 성적 평등에 해당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헌법적으로 우리를 보장을 해달라. 어째 사람이 남자와 여자만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남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도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랑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만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법의 호적에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남자는 남자끼리 서로 사귀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남자는 남자끼리 또 호적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보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서 트랜스젠더가 있거나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입장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야야야, 내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짓 못한다. 왜 사람이 살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어째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떠내려가게 합니다. 성평등도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묶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양심적인 병력 거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양심이 그래서 병력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은 그 병력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 하면 되지 않겠나? 아,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좀 기간을 많이 잡아서 또는 좀 더 힘든 일을 시키면은 병력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유행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절대로 안 되는 거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양심이 병력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나라 없는 양심이요, 나라를 팔아버린 양심이요.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방의 의무요, 병력의 의무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국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양심적으로서 그것을 거부하겠다? 무슨 양심이, 그런 양심이 있습니까? 그것도 양심의 문제입니까?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신념의 문제요.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양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신념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예요. 그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서 병력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복무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력에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병력 의무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력 의무를 감당해야만이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빗장을 하나하나 풀어버리게 되면 결국 세상적인 풍조가 다 들어오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빗장 하나하나를 풀어주게 되면요, 세속적인 물길이 쑥쑥 들어오게 마련인 겁니다. 허용될 수 없는 것,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딱 같은 소망을 내려야 할 때는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밀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돛을 올려라. 돛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람을 안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천이나 어떤 도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 성령께서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을 타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돛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바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을 받아야 가죠.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많이 불어와도 돛을 올려서 바람을 받지 아니하면 내 배는 가지 않습니다. 돛을 올려야 됩니다. 영혼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영혼의 돛을 올려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향하여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의
상륙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실시했던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겁니다. 이 땅이 완전히 붉게 물들어 갈 때에 중간 지점에서 허리를 끊으면서 성공을 했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뿌리를 깊게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상륙 작전은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혼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덫이 있습니다. 영혼의 덫에는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떠내려 가게 만들고 위치를 잡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휘말려 가지 않도록 우리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덫을 지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영혼의 덫을 올려 성령의 바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